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하면서 사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 아시죠? 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7장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 14, 15절 펼쳐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3, 14절.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찬송을 인도하는 그 찬송과 제 설교가 지금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나는 이 찬송 인도자랑 얘기도 안 했는데 찬송을 선곡하는 게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7장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번역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향하여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경청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이 기도를 경청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공허하고 힘들고 할 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시기입니다. 그때 기도가 나오는 게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평안할 때 하는 기도와 정말 내가 어려움을 만나서 살 소망이 없을 만큼 어려울 때, 그때 그 기도는, 그 간절함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안 해주시면 이제 나는 끝장납니다 하는 상태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그분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출애굽기 3장 7절 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
이집트에 있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푸라기나 이런 그 기와를 찍어내는데, 벽돌을 찍어내는데 그런 그 재료를 주지 않으면서 그 벽돌을 다 찍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찍어내면 맞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맞고 죽고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는 한 사람만 부르짖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 나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거라.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재산으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가난해질 때, 정말 어떤 것도 붙들 수 없을 때 그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런데 더 현명한 사람은 더 일찍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이 다 망하게 될 때 그때야 주님을 찾는다면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미디안의 사람들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그들이 농사 지어 놓으면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사사시대예요.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서 우상 숭배할 때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릴 때, 그럴 때 미디안들이 자꾸만 자기의 곡식을 다 강탈해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제까지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먹어야 하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요. 자녀들이 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계속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세우고, 기드온아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정말 겸손해졌어. 정말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낮추는 걸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주님의 힘으로만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저 상사를 바꿔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셔야 합니다 라고 주님께 구할 때, 그리고 내 백성이 정말 자신을 낮추고 나를 찾고 내 얼굴을 찾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들으시죠. 듣고 이 땅을 치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5월달부터 40일 작정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요번 올해 했는데 그 기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직접도 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한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역대하 7장 14절을 펼쳐놓고 하나님 제발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이 한국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한국의 영혼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국의 영혼들 전부 다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한국의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네가 알고 있느냐? 예, 주님 정말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기도가 끊기면 안 된다. 기도가 끊기면 나는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이다. 4차원에는 법칙이 있고 영적 세계에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너희가 내 앞에서 기도가 끊기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앞에 부르짖었을 때 내가 모세를 보냈다. 내가 그들이 내게 부르짖었을 때 내가 기드온을 보냈다. 기도가 끊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온전한 두려움과 신뢰, 사랑, 순종이 있어야 한다. 너희들의 행동이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말해야 할 목소리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나 예수를 위해서 소리를 내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나를 두려워해야지.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거라. 5천만의 영혼들을 바라보거라. 전 세계 74억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과 내 눈으로, 내 시선으로 저들을 바라보거라. 나는 저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하여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고, 또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인물들과 너희들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너희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느냐? 왜 이 땅이 이 상태로 가느냐?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번 달에 시청에서 저희가 카톡도 보내고 했죠. 시청에서 동성연애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이 한국의 서울시장이랑 그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동성연애 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멸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북한이 이 하나님의 막대기로 써서 이 한국을 정말 쳐들어오는 걸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전쟁 날려고 했었죠. 저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중보자로 서지 않으면 이 나라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인물들과 너희들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 성경의 인물들은 그들은 내 나라는 이 하나님 예수님과 살아있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 그들은 나를 의지했고 나를 사랑했고 나를 두려워했고 나를 신뢰했고 나에게 복종했다. 그들은 나를 온전히 사랑했다.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나라의 왕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왕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왕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멸망으로 간다. 선지자가 배역해서 더 이상 예수로부터 나오는 말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는 악한 자로부터 듣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만다. 다윗은 나를 사랑했다. 정말 나를 신뢰했다. 선지자는 나를 두려워하고 신뢰했다. 사사들도 마찬가지로 나를 너무나 의지했다. 12 제자들, 사도들 다 나를 의지했다. 그러면 지금의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 스스로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어떠냐 말이다. 너희가 사람 앞에 설 때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거짓말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유익과 재물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있지 않는 것이다.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졸고 있을 거냐? 세상 끝이 다 와가는데 언제까지 너희가 졸고 있겠느냐? 그때 가서 너희는 후회하고 땅을 치고 이를 갈고 할 테냐? 어찌하여 돌이키지 않느냐? 어찌하여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가 멸망의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보지 못하고 있느냐? 리더들은 들어라. 목사 사역자들은 들어라. 너희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너희가 외식하며 너희보다도 저 사람들을 더 악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고 만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 너희가 본이 안 되면서도 저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는 서로 싸운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책임을 몇 배나 더 물을 것이다. 너희가 잘못 가르친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한 것들 반드시 너희에게 물을 것이다. 선생들아, 너희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 왕들아, 너희는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선지자들아, 너희는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모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두려워하는 자, 나를 늘 찬양하며 내 앞에 앉아있고 늘 나를 찾고 나와 교제하는 자, 나는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에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통해 이 나라와 세계를 바꿀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다윗은 목동이었다. 에레미야는 아이였다. 다니엘은 포로였고 베드로나 제자들은 어부였고 세리였다. 그 당시에 세리는 너무나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목동이었다. 다니엘은 정말로 나를 두려워했다. 왕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나를 더 신뢰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풀무불에서 살렸다. 에레미야는 아이였지만 왕 앞에서 쓴소리를 하였다. 내가 전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했다. 목숨이 위험했지만 그는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내 말을 왕의 말보다 더 무서워했다. 내가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나라를 변화시켰는지를 보라. 모든 선지자들을 봐봐라. 이사야, 엘리야,
호세아, 에스겔, 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다. 내가 하는 말들을 그대로 실행한 사람들이다. 여호수아를 보거라. 내가 그에게 여리고성을 7번 도르라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돌았다. 한번 생각해 보렴. 만약에 여리고성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화살을 그들에게 쏜다면 그들은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그들에게 그냥 돌아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을 의지하고 200만 명이 도른 것이다. 아이와 함께. 그들은 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함락된 것이다. 아브라함을 보거라. 75세의 나이에 나만을 신뢰하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갔다.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아니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신의 가장 귀한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내가 바치라고 요구했을 때에도 그는 그 음성이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명히 분별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자기 아내랑 상의하지도 않고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나를 철저히 신뢰했다. 그 아들을 내가 살릴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을 봐라. 나를 위해 고통당하면서도 찬양을 했다. 감사를 했다. 목이 잘려서 죽기 전날 그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께 감사했다. 갈렙을 보거라. 믿음으로 나를 신뢰했다. 믿음으로 말을 했다. 성경의 왕들과 선지자들을 보거라. 내 말을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며 의지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밀고 나간 사람들이다. 나를 온전히 의지했다. 정말 패역한 백성들, 패역한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들은 나를 버린 자요, 나를 알지도 못하는 자요,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악한 짓을 저지르는 자다. 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패역한 자다. 오늘날 너희와 그들이 다른 점을 비교해 보아라. 다윗은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는 단 불평 하나 없이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였다. 그는 나를 사모했고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다. 나는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들 선지자나 다윗은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했다. 내세울 것이 있는 자도 내세우지 않았다. 바울은 학벌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내세우지 않았다. 세상의 지식이 그는 똥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다. 다니엘을 보거라. 나라가 없이 종살이하고 포로가 되어서 놀림거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다 팔렸다. 민족이 없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아픔보다도, 나라가 없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아픔보다도 더 찢어지는 아픔이다. 예스더를 보거라.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 자기 혼자서 살 수 있었다. 자기만 잘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갔다. 그의 믿음을 보거라. 기드온을 보거라. 바알의 우상을 다 찍어버렸다. 그거는 자기의 목숨을 건 행위였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노아를 보거라. 노아가 내가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할 때 많은 조롱을 노아가 당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은 비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끝까지 배를 지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을 사람의 조롱보다도 더 두려워했다. 이들은 모두 자기를 낮추었다. 자기는 잘난 척하지 않았다. 나를 위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말을 했다. 나는 이런 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사랑과 믿음이 있는 자. 요셉을 보거라. 불평불만할 수 있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선하게 통치할 것을 믿었고 보았다. 야곱을 보거라. 그가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가 베델에서 꿈을 꾸고 그 다음날 자신의 전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 그게 향유고 기름이었다. 그 돈을 이 돌베개, 돌단 위에다 나를 위해 쏟아 부어 주었다. 기름을 거기에 부었다. 야곱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다. 돈이 1푼도 없었다. 그 기름이 그 당시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전부였다. 그것은 많은 돈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었다. 먹고 자고 해야 할 돈, 입어야 할 옷의 돈, 그 돈 전부를 주님 앞에 부었다. 그것도 광야에서 가는 나그네로서의 삶 속에서.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야곱처럼 나를 신뢰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는 14년 동안 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인내하며 살았다. 다윗도 나그네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다. 사무엘을 보거라. 어린 사무엘.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었을 텐데 그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린 시절부터 보냈다. 하나님 앞에 있었고 전부 순종했다. 불평불만이 없었다. 그러기에 나는 그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다. 룻을 보거라. 룻은 모압 여인이었다. 믿음으로 모압 족속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시어미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불평 없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기 백성,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높여서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집어넣었다. 라합을 보거라. 라합이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숨겨주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탐할 때 라합이 그 스파이를 숨겨준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건 행위였다. 왕에게 라합이 들키면 라합은 그대로 죽는다. 그러나 라합은 그것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주었다. 그들은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이들은 자기 동족에게, 자기 가족에게, 자기 부인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고 배신을 당했고 버려졌다. 그러나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고 더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더 무서워했다. 이들이 성경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바뀔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마음의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었다. 나 예수였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동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고하지
왕곡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인물들과 나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도 못했고, 이들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도 못한 내 자신을 본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들은 담대히 왕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어린 에레미야가, 어린아이가, 열 몇 살의 아이가 왕 앞에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우린 날마다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고치소서, 이 한국 땅을 고쳐주시고 전 세계를 고쳐주시옵소서. 잠자는 교회들이여, 한국 교회들이여 일어나시오. 한국의 목사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이여 모두 잠에서 깨시오. 우리 주님께로 얼굴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서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 마음에 섬기고 있는 우상들 많이죠. 돈도 우상이요, 남편도 우상이요, 자녀도 우상이요, 집도 우상이요, 직장도 우상이요, 일도 우상이요, 꾸미는 것도 우상이요. 우상이 너무 많아요. 학력도 우상이요. 그 우상을 다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찢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이 땅을 고치십니다. 이 땅을 치유하십니다. 진정한 겸손이 주님 뭡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을 때, 진정한 겸손이란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다. 진정한 교만이란 네가 너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네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다. 네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만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죠. 진정한 겸손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모세는 산에서 본 것대로 그대로 만들었다고, 그대로 순종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자예요. 온유는 겸손하고 같은 용어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받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부르짖겠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찢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고 반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고치는 것이든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든 시작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불신자였죠. 실제로 예수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믿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거기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 이방인이라고. 그러나 그가 선행을 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요. 그에게 말하죠. 고넬료야,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가서 베드로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와요. 베드로가 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줘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가 거듭나고 성령을 받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고넬료의 기도를 듣고 개입하십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영혼들을 붙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더 많이 기도하거라. 더 내 앞에 앉아서 더 부르짖거라.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 하나님, 한 영혼을 건지실 때도 이렇게 일하시고, 한 나라를 구하실 때도 그들이 간절히, 그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구해야 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너희는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희의 유업이 땅끝까지 되느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그 많은 권세와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 조의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병자들이 낫게 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천사들이 나가서 일을 할까요? 이런 권세를 왜 주셨을까요? 나 개인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단순히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세상을 바꾸라고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라고. 이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너무 타락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 개인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저희에게 주신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건 진정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통곡을 하시고 계셔요. 하루에 10만 명이 넘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돌이키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나라를 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계, 문화계 전부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정치를 할 때,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할 때 이 나라는 바뀌게 됩니다. 이 나라에는 악이 떠나가게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나 불교인들이나 도교나 이슬람이나 무종교나 이단이나 모두 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그들을 자신의 피로 샀기 때문에 그들의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들은 예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께 돌아와서 진정으로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진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슬람 교도든 불교도든 다 사랑하십니다. 저들이 예수께 돌아와야 합니다. 저들이 진정으로 자기 주인인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에 가진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로 다들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